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책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면서 그야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못마땅한 그런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예수님의 활동을 멈추게 하고 또 좀 잠재우게 하기 위한, 인기를 좀 잠재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을 유심히 관찰하고 다닙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하던 그들에게 중대한 건수 하나가 잡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건수 하나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따지게 됩니다. 자, 물론 떡과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참 좋은 일이지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혹시 깜빡 손을 못 씻거나 또 손 씻을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에 그냥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비난받을 일이 되겠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손 한 번 안 씻었다고 그렇게 큰 빌미거리가 되는가? 그런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게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보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일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고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서로 정해진 성문율법, 문자로 이루어졌다는 성문율법, 그 다음에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율법, 이 두 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성문율법은 문서로 기록된 율법인데 쉽게 생각하면 구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약성경에 그 율법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문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글로 이 성문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때때로는 해석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이 모세에게 금식하게 하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그 율법이 이제 풀어줬던, 즉 성문율법을 풀어서 설명한 그런 율법들이, 자,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나 그 뒤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쭉 전해져 왔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율법, 또 구전율법이라고도 말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장로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그런 말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로 모아놓은 유대인들이 그런 구전율법을 따로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그게 바로 구전율법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 두 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내용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를 통해서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약 성경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런 성문율법과 또 구전율법, 이 두 가지의 율법을 똑같은 동등한 그런 율법으로 존중하고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즉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구체적인, 우리가 뭐 어떤 그 법 같은 거를 보면 법에
시행세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행세칙 같은 것들이 바로 탈무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탈무드의 율법인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 선 이상은 넘지 마라 하는 어떤 테두리를 정해놓은 거, 그게 바로 탈무드 구전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것만 39가지의 금지법을 제정해서 탈무드에 기록했습니다. 그 39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안식일에는 빨래를 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에는 때리는 것도 하지 말아라. 염색하지 말아라. 또 글자를 쓰되 2글자 이상 쓰지 말아라. 또 2글자를 쓰기 위해서 기존 글자를 지우지 말아라. 뭐 이런 그야말로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문율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시행세칙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똑같이 율법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구전율법을 일반 성문율법과 똑같이 그렇게 규정을 해서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6절 이하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책망에 대해서, 즉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구전율법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것은 그 규정과 그 율법 자체, 구전율법 자체를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왜 예수님이 구전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셨는가? 그들의 잘못,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남을 정죄하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3절 이하에 거기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율법을 쭉 말했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이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목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시장에 갔다 와서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건강상 청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요, 그들은 바로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나서는 몸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몸을 씻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정해졌고 자신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 속에는 바로 자신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잘못했다고 하는 의식이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뒷받침한 성경을 잠깐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가요 안디옥 지역에 왔어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야고보로부터 사람들 몇 명이 오게 됐는데, 그 지역에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과 관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수하면서 또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방인들과 같이 있던 음식 먹는 자리에서 따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바울은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됐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것을 일체 하지 말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일체의 교제나 또 아까 얘기했던 식사 자리나 모든 것을 다 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을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느냐?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더러워진다. 우리도 지저분해진다.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장에 나갔다가 그 몸에 물을 뿌리라고 하는 즉 목욕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다 떨쳐버린다고 하는 의미로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어떤 자신들의 우월성만을 가지고 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속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잘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다시 보면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 그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왜 부정한 음식 같은 거를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부정한 그 동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를 받아 먹으라 하는데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걸 먹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보였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자, 하나님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속되다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들을 구원 가운데서 떨쳐보내거나 또 부정한 사람들이거나 또 잘못된 사람이라고 미리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미리 규정이 내놓으시지 않는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예 떨쳐버리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사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따로 규정해 놓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미리 규정을 해놓고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그런 생각,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남을 정죄하는 그 잘못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위선과 외식이 되었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는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과 형식이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는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형식적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런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하는 형식, 어떤 예배 순서나 예배 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는 도외시하고요, 예배의 의식, 형식, 틀, 그것만을 더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것 가지고 이것이 잘됐네 잘못됐네 따지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는 물론 묵도로 예배를 시작해서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축도도 하고 이런 전통 어떤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묵도도 안 하고 또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하다가 바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그런 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그 형식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어떤 틀, 형식,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를 매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성가는 해서는 안 된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또 악기 같은 것도 이런 악기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예배 분위기나 예배에서 지나치게 무슨 자극적인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에 방해되는 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피아노 필수적으로 예배 때 사용하고 악기로 연주되잖아요. 불과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한 150년 전 미국 교회에서는요, 이 피아노 자체는 교회의 예배에는 절대로 연주돼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했던 그런 악기예요. 그거는 재즈바에서 술집에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지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절대로 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식이랄까 의식이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본질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본질을 까먹고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위선적인 거, 외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또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실상으로 영적으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알맹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따지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고 형식에만 신경 쓰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책망하셨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잘못이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즉 유전된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는,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책망하였던 겁니다. 유전된 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규정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인간이 해석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규정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규정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율법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그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수백 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만약에 이런 계명이나 그러면 왜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그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말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종합적인 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바로 모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주 핵심적인 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건 그들이 대꾸할 수가 없죠. 네. 모든 율법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학자라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말대꾸할 만한 그런 걸 찾지 못했어요. 자, 그 계명이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인간에 의해서 구조로 이루어진 그 율법의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그 속에는 본질적으로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고 이방인과는 지저분한 또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너희는 깨끗이 써야 돼. 그 의식 속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쳐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모욕을 안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구전율법, 그것 때문에, 그 형식 때문에 그걸 지키려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고요.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위선과 외식이 되기 때문에 책망했다. 또 하나님의 계명, 본질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만든 그런 계명과 율법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앞서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앞서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중심 삼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되 너무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같이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안에 말씀 중심 안에 또 본질 안에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 몇 사람은 인간이 만든 구전율법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이 우선인 것처럼 사람들을 매도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외식주의에 치우치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의례적인 것, 또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그것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